워치만리 책을 읽어드립니다.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 제8장 성령의 역사 빛 비춤과 교통. 며칠 저녁 동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 자신의 은혜를 나타내시고 또한 그분 자신의 의를 이루셨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 예수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셨으며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사 구속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보았다. 그분의 속죄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한다. 그분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은 하나님이 이미 주 예수님이 드린 제사를 연락하셨고 주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이미 하나님의 요구를 만족해 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믿을 만한 증거이다. 그분의 부활은 그 아들의 피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그분의 구속을 의지해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오늘 저녁 나는 주 예수님의 역사의 또 한 면인 주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말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만 언급하기로 하겠다. 주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도록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다. 승천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 객관적인 면에서의 승천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받으심직하게 한다는 뜻 외에 다른 뜻이 없다. 오늘 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셨는데 이는 우리로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연락하시듯 우리를 연락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 빛 비추심으로 죄인을 찾으심. 오늘 저녁 우리는 다른 일을 언급해야겠다. 만일 복음 안에서 아버지의 역사와 아들의 역사만 언급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충분치 않은 것이다. 우리가 성령을 언급해야 하는 이유는 복음 역사에는 세 방면이 있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15장은 우리에게 세 가지 비유를 보여준다. 한면으로 우리는 죄인을 영접하기 위해 기다리는 자상한 아버지를 볼 수 있고 다른 면으로는 잃은 양을 찾으려고 세상에 오신 선한 목자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은 집안에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영접하는 아버지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아들을 본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 역사를 이루신 후 죄인이 아직 집에 들어서기 전에 당신은 또 하나의 비유인 등을 켜서 잃은 드라크마를 인내로써 세세히 찾는 한 여자의 비유를 본다. 첫째로 당신은 죄인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를 보고 둘째로는 등을 켜서 비추고 쓸며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자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죄인을 찾기 위해 역사하여 복음 역사를 온전케 한다. 아들은 죄인을 위해 죽으시러 오셨고 아버지는 죄인을 집으로 영접하시며 성령의 역사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것으로서 사람의 참된 위치가 어떤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만일 성령의 빛이 없다면 사람은 유다처럼 자기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속에서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 만일 빛이 없다면 그는 자신의 멸망할 위치를 보지 못한다.
죄에 대해 느낌을 갖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단지 자신의 행함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느끼게 할 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지 못한다. 우리 사람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나 성령의 비침이 없다면 그는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과 하나님 눈으로 볼 때 버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심지어 죄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느낌조차도 그 속에 육체의 거짓된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육체가 성령의 역사를 대치할 수 있다. 부흥회 가운데의 많은 눈물들이 육체에 속할 뿐 성령이 사람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별개의 것이다. 성령은 사람이 스스로 자신이 상실된 자라는 것을 알도록 인내로써 세심히 사람을 비추신다. 성령의 모든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친 사람이 첫 번째 갖는 느낌은 죄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자신이 집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며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으며 자신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는 단지 우리가 얼마나 먹고 마시고 호색하며 도박했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먼 나라에 있는 데 있다. 성령이 사람을 비추기 위해 오실 때 첫째로 당신은 자신이 먼 나라에 있음을 보게 된다.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를 보았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는가? 그는 나와 창기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가 첫째로 본 것은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내가 왜 먼 나라에서 돼지와 함께 있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가였다. 성령의 비춤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생겼고 당신이 아버지 집을 떠났으며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친구들이여, 세상 사람들도 극도로 범죄하였을 때에는 유다처럼 자기에게 죄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성령의 비춤이 없다면 그는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고 먼 나라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 나는 그 죄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도 죄이나 성경은 사람의 주된 죄가 사람이 잃어버린 바 되었다는 것과 부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당신이 부당한 상태에 있지는 않겠지만 부당한 상태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부당한 위치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실 때 먼저 부당한 위치를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 부당한 상태를 보여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빛 비춤이다. 그러므로 비록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역사가 있지만 또한 주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영접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하고 사람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필요하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객관적인 구주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관적인 구주시라고 말할 수 있다. 주 예수님은 우리 밖에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이루신 구주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이루시는 구주이시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모두 성령의 비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길 잃은 양들로서 각기 제 길로 갔던 사람임을 알 것이다.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는 말은 우리가 병들었거나 다리가 부러졌다는 말이 아니라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말이다. 길은 매우 중요하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9절에서 주 예수님은 성령이 오실 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하게 하신다고 말한다. 죄에 대하여 자신을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분을 믿지 않고 그분과 문제가 생겼고 충돌이 생겼기 때문이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보지 못하고 그분의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그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과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 예수님을 받지 않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죄이다. 성령이 온 것은 우리에게 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문제가 있고 우리의 서 있는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한 가지 내가 묻고 싶은 것은 먼 나라에 가서는 효자가 될 수 없는가? 절약하고 저축할 수 없는가? 부지런히 일할 수 없는가? 친구를 신중하게 사귈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만일 먼 나라에 감으로써 아버지와의 관계가 잘못되었다면 모든 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이 때문에 모든 탕자가 방탕히 행하는 것이다. 성령의 빛비춤은 단지 개인의 위치가 잃어버린 바 된 위치라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동시에 지난 나날의 당신의 모든 것도 좋은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성령은 과거의 죄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모든 죄를 주의한다. 단지 성령이 모든 죄를 주의하시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멸망할 위치를 보여주신 그 이후라는 것이다. 성령은 당신이 서 있는 위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당신에게 보여주신 후에 당신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신다. 성령의 빛이 비추임으로써 당신이 사람에게 득죄한 모든 것과 불의한 것을 드러내며 말과 생각에 있어서 당신의 모든 감추인 죄들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치심은 치료를 위한 것이고 성령의 책망은 위로를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하나님은 무고히 그분의 자녀를 매질하거나 책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목적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강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성령이 빛으로서 사람을 비추심은 사람의 잘못됨과 제 길로 간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인데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비춤이 없다면 우리가 죄를 보기란 불가능하다. 비춤이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성령을 사람 위에 부으심. 좋다. 성령이 빛 비추심으로 우리로 자신의 위치를 알게 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소홀히 여기나 성령은 계속 주의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 주 예수님이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역사가 중요하고 보배로운 것처럼 성령이 죄인을 위하여 이루신 역사 또한 매우 중요하고 보배롭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은 빛으로서 우리를 비추어 우리로 자신의 죄와 잃어버린 바 됨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모든 불의함을 알게 할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어 모든 육체 위에 부으사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의 역사를 얻어 구원 얻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성경을 좀 더 많이 알고 성경 진리를 좀 더 알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영접하는 일에서 남보다 더 용이하리라 생각한다. 그는 다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영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에 지식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나 외딴 지역에서 사는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들을 기회가 없으므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얼마나 간구해야 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지 모른다. 오늘 만일 내가 당신에게 구원받았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아주 쉽게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이 내지 성교의 사람들에게 들린다면 그들은 아주 이상히 여길 것이다. 그들은 뭐라고? 자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을 극히 어려운 일로 느낀다. 그들은 나는 이를 위해 몇 년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원하고 구원받으려고 온갖 방법을 사용했지만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을 아주 어렵다고 느낀다. 그러나 친구들이여, 주 예수님의 역사가 완전한 것이듯 우리로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를 얻게 하는 성령의 역사도 완전한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목적이 죄인인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얻어 구원받을 가능성을 부여받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신 것은 온 세상 사람을 위한 것이요 성령의 강림하심도 또한 모든 육체를 위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육체 곧 혈기 있는 사람이라면 능히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어 주신 역사를 얻을 수 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을 읽어보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에서 말한 주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해 사시는가이다. 이 구절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가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모셔내려 우리를 위해 죽게 하겠으며 누가 음부로 내려가 우리를 위해 살리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럴 사람이 없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신 역사로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것이요 또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신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사람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당신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특별하게 느끼지 않을지 모르겠다. 영어에서 특히 원문에서 이 부르다는 단어는 call on, call upon로서 그 말은 외친다는 뜻이다. 오늘 내가 장 형제님 대문 앞에서 문고리를 2번 치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call upon이다. 이것은 가서 그에게 내 말을 듣도록 간청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그를 부를 필요가 없이 다만 그에게 통보하고 한마디 하면 된다. 이것이 부른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나는 여기서 부르다로 번역한 것이지만 고하는 의미가 더 충만하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 예수를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께 고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이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한번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 앞에 나아가 입을 연다면
다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그분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믿음으로 인한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입으로 한번 외치는 것도 행위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다만 마음으로 믿으라고 하실 것이다. 8절은 이 구원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라고 말한다. 죽음과 부활의 역사를 하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다만 입을 열어 한마디 할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아마 당신은 어찌 이렇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게 있어서는 한 번 외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찌 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역사가 이렇게 빨리 우리 몸에 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 사도행전 2장 17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한다. 우리는 말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 결과는 무엇인가? 21절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을 보았는가? 17절과 21절은 서로 연결되고 상통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이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였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모든 육체 위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도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모르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지를 모르고 주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이심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분명히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은 벌써부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 다만 부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은 그분이 그분의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왜 오순절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순절을 주신 목적은 성령을 사람들에게 부어주기 위해서이다. 이제 당신의 입을 열어 한번 주여 라고 말해보라. 성령이 당신 마음 안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분은 빛과 같이 틈만 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신다. 당신은 빛이 얼마나 쉽게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지 모를 것이다. 믿지 않는다면 벽을 뚫는 기계로 나무로 된 벽에 작은 구멍을 내어보라. 구멍이 있는 곳마다 빛이 들어간다. 오늘 하나님은 이미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셨다. 당신이 죽지 않았다면 성령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지 않은 한 성령은 당신에게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당신이 주여 라고 부를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이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옛말에 천지에게 고하고 부모에게 고한다는 말이 있다. 이제 주님께 우리는 다만 한 번 고하기만 하면 된다.
평상시 우리가 말하는 도고는 고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에 더 치중한 것이다. 사실은 고하기만 하면 된다. 당신 편에서 입을 열기만 하면 성령은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주 예수님이 이루신 역사는 당신에게 이르게 된다. 성령의 역사, 교통. 이 때문에 과거에 나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곧 교통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그분의 사랑이고 주 예수님의 특징은 그분의 은혜이며 성령의 특징은 그분의 교통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특징은 사랑이다. 주 예수님은 은혜이시고 주 예수님의 특징은 은혜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특징은 교통이다. 성령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한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성령은 사랑의 역사나 은혜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다. 성령은 다만 하나님과 주 예수님이 성취하신 역사를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는 곧 교통이다.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성령 안에 충만한 것이 주 예수님의 역사라고 말하겠다. 성령은 빛 같아서 당신 안에 틈이 있기만 하면 즉시 들어오신다. 성령이 들어오실 때 곧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 안으로 가져오신다. 친구들이여, 당신은 이 구원의 완전함을 보았는가? 얼마 전 영국에서 유명한 한 주님의 종이 세상을 떠났다. 물론 우리는 그가 세상을 떠나는 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안다. 이에 대해 우리 중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본다면 할 말이 있다. 그의 몸은 매우 연약했고 수년 동안 병을 앓아왔다. 의사는 그에게 어떤 약을 준비해 주었는데 그 약은 냄새만 맡아도 즉시 강건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그 약을 5개의 서랍이 있는 옷장 속에 넣어 두었었다. 몇 번이고 그가 괴로워서 죽을 것 같았을 때 그 약 냄새를 맡기만 하면 즉시 그의 상태가 호전되었었다. 비록 그 약에서 약간 악취가 나기는 했지만 매우 효과가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또 괴로움을 느끼고서 냄새를 맡으려고 그 약을 꺼내려 했다. 그가 손을 내밀어 서랍 속에서 약을 꺼내려 했으나 힘이 없는 고로 꺼내지 못했다. 이튿날 아침 사람들은 그가 손을 내밀어 약을 집으려 했으나 집지 못하여 반신이 침대 밖으로 나와 공중에 뜬 채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에게는 효과 있는 좋은 약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그는 8, 9년 동안 이 약으로 생명을 유지했었다. 죽을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그는 그 약 냄새를 맡았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죽었는가? 그것은 약이 없거나 그가 약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약을 손에 쥐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멸망당할 사람들이고 주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다 이루셨으며 하나님의 처방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누가 그 약을 당신에게 가져와 당신 안으로 투입하느냐에 있다. 약을 조제하는 의사가 필요할 뿐 아니라 약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의 역사를 우리 안으로 흐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의 은혜 안에 있고 주 예수의 은혜는 성령의 교통 안에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교통하심을 얻은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주 예수의 은혜를 얻게 되고 주 예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의 오심은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의 실패와 타락을 보여주며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사람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역사는 당신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하고 당신 마음속에서 주 예수님께 지위를 내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한다. 당신은 큰 예배당에 가거나 기도하거나 강단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 성령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있는 곳에는 성령이 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이다. 오늘 성령은 이미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다. 길가에서든 집안에서이든 그분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향기 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악취 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아주 시끄러운 곳에서든 조용한 곳에서든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성령이 이미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구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우리는 로마서 10장은 사실을 말하고 사도행전 2장은 이유를 말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로마서 10장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할 뿐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았다.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입을 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다. 성령이 이미 임하였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또 한 가지의 역사를 하신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주 예수의 십자가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는가?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기이히 여긴다. 어떤 죄인은 주 예수님, 당신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는 주 예수님의 속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하니 대체 어찌된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성경 말씀의 귀함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역사를 이루신 후 그분은 성경 말씀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며 우리로 알게 하신다. 환원하면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은혜를 그분 자신의 말씀 속에 넣어 우리에게 전달하신다는 것이다. 당신에게 이렇게 묻겠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역사를 제한다면 무엇이 남는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 예수님의 역사를 제해버리면 0,
곧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그 안에 주 예수님이 역사하신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은 곧 사실을 기재하고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사실이 없다면 말씀은 거짓된 것이 되고 사실이 있어야 말씀이 참된 것이 된다. 만일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역사가 거짓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그러나 반면에 만일 주 예수님의 역사가 사실이고 하나님이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으며 하나님이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연락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놓여졌음을 기억하라. 여기서 우리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를 볼 수 있다. 내가 여러 번 말했거니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지기이다. 나는 워치맨, 파수꾼, 곧 지키는 자라는 나의 영어 이름을 좋아한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역사를, 주 예수님이 이루신 것들을 성령 안에 넣으셨다. 오늘 성령은 문지기 같이 유심히 지켜보며 조심스럽게 바라보고 계신다. 누가 주님을 영접하려고 하는 것을 볼 때 성령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을 열어주신다. 이틀 전 한 형제가 내게 사탕 한 상자를 선물하였는데 그 상자는 크고 그 위에는 꽃이 새겨져 있었으며 겉은 분홍색 종이로 포장되어 있었다. 그 위에는 내게 보내는 사탕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은 종이 상자이지 사탕은 없었다. 사탕 냄새조차도 없었다. 내가 받은 것은 사탕이었는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종이 상자였다. 왜 그런가? 이는 종이 상자 속에 사탕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내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갈 때 종이 상자를 가져갔으나 또한 사탕도 가져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가 영접한 것은 주 예수님의 역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곧 주 예수님의 역사를 얻게 된다. 이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이다. 오늘 당신이 믿어야 할 것은 주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주 예수님의 역사는 자연히 당신에게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자신은 머리가 그리 총명하지 못하여 주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 예수의 역사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말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당신은 말씀 안에 있는 주 예수님의 역사를 얻게 된다. 내가 가져간 것은 분명 종이 상자이나 내가 얻은 것은 사탕이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러므로 내가 제삼 말하거니와 성령의 역사는 항상 교통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내포된 주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신다. 만일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예비하였고
또한 교통의 역사를 위한 성령을 예비하셨다. 성령은 주님의 역사와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이제 우리는 성령이 어떻게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는지 보기로 하자. 주 예수님의 역사는 십자가상에서 그분이 이루신 것과 부활 안에서 이루신 것과 승천 안에서 이루신 것과 재림시에 이루실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포함한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우리는 오늘 저녁 다 말할 수 없다. 이것에 대해 말할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말할 것이 너무나 많고 이것을 다 말하려면 신약 성경에 있는 성령의 역사에 관한 것을 다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는 개략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주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성령의 교통의 목적은 주 예수님과 주 예수님의 역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주 예수님의 역사를 얻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은 주 예수님의 역사를 가져다 주고 주 예수님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갓 구원받았을 때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주 예수님의 역사를 전달해 주며 나중에 가서는 주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성령의 사역은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일주일 전에 두 자매가 내게 Minister with Christ 라는 영어 단어를 중국어로 어떻게 번역하느냐고 물어왔다. 이 단어는 번역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 의미는 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사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에게 차 한 잔을 마시라고 가져다 주고 밥 한 그릇을 먹으라고 가져다 주는 것과 같다.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님을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것인데 이는 예수님을 당신에게 전해 주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가 주 예수를 영접할 때 그분의 역사를 우리에게 돌리신다. 그러므로 당신은 회개, 죄사함, 씻음, 칭의, 성화, 희락 등 주 예수님의 이루신 역사들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분은 성령임을 보아야 한다. 전에 우리가 말했던 거듭남, 생명을 얻음, 혹은 영생을 얻음 등도 역시 성령이 우리 몸에서 이루시는 역사이다. 전선 몇 줄이 양수포의 전기를 이곳까지 전달해 주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주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 성령은 우리로 새 생명과 새 마음과 새 영을 얻게 한다.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얻을 때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거듭남은 성령이 주 예수님을 위해 새로운 전을 예비하심이다. 우리 사람은 다 육체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 예수님은 우리 몸 안에 거할 수 없으시다. 우리 사람들은 노아 당시 심판받은 세상에 홍수가 지나간 후 비둘기가 방주에서 나왔지만 안식할 곳이 없어 어디에도 머물 수 없었던 그러한 땅과 같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전체가 다 죄이므로 주 예수님은 객관적으로 우리 몸에서 머물 곳을 찾지 못하시고 우리 몸에 거하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령을 내리셨다. 주 예수님은 객관적인 면에서 이를 다 성취하셨고
성령은 주관적인 면에서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 아들로 우리 영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은 먼저 주 예수님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런 다음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신다. 성령은 한 면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지만 다른 면으로는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전달하신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끄실 것이라 말하셨다. 이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또한 예언, 방언 말함, 신유, 기적을 행함, 계시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각종 은사를 우리에게 전달하신다. 성령은 주님의 역사를 영원히 신선하게 하신다. 나는 성령이 이루신 모든 교통의 역사를 세세히 하려는 뜻이 없다. 오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몸에 이르며 주 예수님 자신도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 몸에 이르시게 됨을 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교통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1900년 전에 주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이룰 수 있느냐고 묻는다. 솔직히 말해서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그들의 이런 질문은 1000만 번 옳은 것이다. 1900년 전의 역사가 오늘 어떻게 우리 몸에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주 예수님이 1900년 전에 이루신 역사를 바람에 마르거나 햇빛에 타서 마르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 안에 보존하시고 배양하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신선하다. 오늘 우리는 전과 동일하게 주 예수님의 역사를 얻을 수 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 가게에 갔는데 점원이 캔으로 된 외제 야채 수프를 가져왔다. 겉은 낡았고 보기에 흉했으며 먼지가 그 위에 덮여 있었다. 점원은 이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좀 싸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가서 보니까 캔이 제조되어 묵은 횟수가 내 나이보다 더 많았다. 나중에 캔을 열어서 요리를 해보니 그래도 맛은 괜찮았다. 만일 주 예수님의 역사가 성령 안에 넣어지지 않았다면 시간과 공간의 문제가 있게 된다. 골고다의 구주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인가? 1900년 전에 구주께서 어떻게 내게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성령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 예수님의 역사를 성령 안에 두사 배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생생하다. 이 때문에 성령은 능히 주 예수님의 역사를 내 안에 전달하실 수 있는 것이다. 내 동생은 화학을 전공했는데 자주 실험을 했었다. 그는 어떤 종류의 세균을 배양하기 위해서 어떤 산을 사용했다. 어느 일정한 온도만 유지되면 그 세균은 죽지 않고 항상 살아있게 된다. 만일 온도를 높이거나 낮추면 혹은 다른 것을 추가하면 그 세균은 죽었다. 주 예수님의 역사를 보존하기에 가장 적절한 환경은 바로 성령이다. 성령을 떠날 때 주 예수님의 역사는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도 이와 같이 영원히 성령을 떠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깨달은 진리가 성령을 떠난다면 그 진리들은 마르게 된다. 그러므로 모든 영적인 것은 다 성령 안에 두어져야 한다. 성령을 떠날 때 즉시 살아있지 못하고 죽은 것이 된다. 우리는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곧 생명이며 그를 떠날 때 곧 사망임을 반드시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과 주 예수님의 역사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주셨고 또한 성령은 이미 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주 예수님이 그를 위해 구속 사업을 이루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도 없으며 이 말씀이 그에게서 멀고 만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다. 친구들이여, 당신에게 입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벙어리라서 입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에게 마음도 없단 말인가? 당신에게 입이 없을지 모르지만 설마 마음조차도 없겠는가? 로마서 10장 8절 9절을 들어보라.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말씀이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왜 그런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혹 당신은 이렇게 쉽냐고 물을 것이다. 어떻게 한 번 부름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 어떻게 부르는가? 입이 있는 자는 입으로 부르고 마음이 있는 자는 마음으로 부르라. 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이 말씀은 며칠 동안 우리가 말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말씀이다. 아멘.